안녕하십니까. 해오름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사순절 5주째가 어제 지났죠.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 주일이 되고 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5주를 지나왔는데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사순절 절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마음의 결심과 결단한 대로 사순절 절기를 잘 지켜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고난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은혜로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된 찬송은 96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주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했을까? 또 많은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변하지? 그리고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인물들,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사순절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면 신약 시대에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예수를 만나면 병을 치료받기를 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과거에서 해방이 돼서 더 밝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또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뭐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세간에 앉았던 마태 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마는 마태 같은 경우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인간의 개인의 삶의 역사를 보다도 그러는데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계셨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또 많은 국가들 사회를 보더라도 예수를 만난 사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우리나라 경우 뭐 다른 외국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우리나라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 뭐 질병 그런 것들의 대명사였지요 우리나라가.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다 보니까 또 바다에서 오는 그런 우상 숭배들, 그죠? 바다를 향해서 바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우상성, 그 미신, 휴머니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삶이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뭐 K항구 모든 것들이 K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든지 모든 면에서 뭐 K방산, K음식 뭐 모든 것들이 좀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렇게 선상에 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시대는 하늘과 땅 사이였고, 또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것과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변화되고 바꿔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력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력성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이 김주환 교수라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말을 쓰냐면 이 자질한 일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인생은 바꿀 만한 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뭐 인생 중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죠?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자잘한 그 일상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 인생의 고민,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인간관계, 또 누구와의 인간관계, 또 거기서 오는 갈등들, 또 뭡니까? 거기서 오는 인생의 많은 고민들. 이 인생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큼직큼직한 어떤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자잘한 인생의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항상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고민. 암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몸에 암이 들어오면 암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내 속에 암도 있고 나도 살고 암도 살고. 그런 것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자잘한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고민거리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내가 보면 정말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잘한 일상생활 속에 오는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갈등, 그 갈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그런 것을 자잘한 스트레스, 인간관계 속의 갈등들,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관계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잘한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분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당시의 관습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조합이죠. 이룰 수 없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 사마리아 마을도 피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 아주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좀 개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관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대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왔냐면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뭐가 회복이 될지,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유대인이 된 건가? 방금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됐다고 그랬는데 뭐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뭐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됐냐? 이런 관점에서 이게 그의 여인의 삶이 뭐가 회복이 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딱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회복이 됐었고 무엇이 회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아주 약점을 꼭 씻습니다. 꼭 짚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거.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낮에 나오기 싫어할 정도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의 약점이 있다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수 없는 그런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깊이 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약점이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내 약점, 내 고민, 내 갈등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가장 스트레스를 주고 나에게 문제를 주고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여기 김성관 목사도 물론 고민거리가 있겠죠. 고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민의 종류가 열종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죠? 오히려 그것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오히려 발판이 된다. 그 약점을 딛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내가 스트레스 겪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울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내 삶의 장애물이 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회복하는데, 도약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신의 약점이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었을까? 그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평생의 그 스트레스 속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도약의 발판이 되어가지고 그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있어요? 방법은 오직 그 여인이 잘나서 똑똑해서 유식해서 뭐가 좋아서 그 여인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근래 뭐냐면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오히려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본문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본문 15절에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그 여인의 아픈 부분, 아주 팩트, 아주 사실적이고 직선적이고 직실적인 그러한 팩트 폭격을 가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폭격을 가게 해요. 어떻게 폭격을 가하냐면,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그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팩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정말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말 이 얘기는 꺼내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 여인은 죽을 지경으로 감출 수밖에 없는 비극 중에 비극이었고 정말 비참한 일이었어요. 이 여인은 최고의 약점이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러한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너의 가장 연약함을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직시해라. 너의 아픔을 직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눈물 나는 삶을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직시해라. 네가 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 우는 것을 직시해라. 그 아픔을, 연약한 아픔을 직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시해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과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드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지난 과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발목을 꽉 잡아가지고요, 응?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더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약점이.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직시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그것 때문에 굴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 여인이 그 자신의 연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여인이 지난 과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지난 과거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 저여있는, 정말 힘도 못 쓰고 저여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난 과거 때문에 울고 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대낮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난 과거 다 남편이 5이나 됐으니, 지금 사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지난 그것 때문에, 팩트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죽고 살고 맨날 눈물 흘리고 짜고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여자야, 나는 이런 여자에 불과해. 그러니 내가 이런 여자 불쌍한데,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죄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난 과거 때문에 울고 불고 짜고, 나는 지난 과거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하는 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됐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해방되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 여인처럼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대낮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들 많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난 과거의 쓴뿌리도 있고, 지난 과거의 어떤 고민 속에 있는 쓴뿌리도 있고,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서 쓴뿌리도 있고, 이런 쓴뿌리 저런 쓴뿌리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쓴뿌리가 많이 있어. 내 속에 있는 쓴뿌리 그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거 제거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내가 회복해서 탄력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과거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남을 위해서 뭐 했다? 지난 과거의 쓴뿌리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추고 예수님을 선포하잖아요. 왜? 쓴뿌리가 다 제거가 됐으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여인의 쓴뿌리 제거하는 동안 이 여인이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를 만났더니 쓴뿌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에서 여기서 한 발짝 좀 더 들어갑시다.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참초집을 건너갈 찾아갈 때 베델을 써요. 자기가 배기하는 돌을 기둥 삼고 거기다 잔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 예배잖아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뭣도 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더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야, 예배 누구 왔냐 누구 왔냐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찾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누인사 하려고 찾고 계실까요? 그 예배는 뭐다?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용 메스를 삼아서 가지고 그 아픔과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은혜로운 말씀을 수술용 메스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메스로 삼는 거예요. 수술 메스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메스로 삼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용 메스로 사용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거 이것도 제거 저것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제거해 주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그죠? 자신에게 말하는 애곡된 말들, 애곡된 것들. 이 세상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애곡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애곡된 것들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잡생각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애곡된 것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귀로 흘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뭘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수술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이 다 제거됐을 때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전부 흘려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응? 그래서 그때부터는 타인의 말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을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건 우리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 믿음 생활의 기준이지. 응? 타인의 말, 친구의 말. 응? 그런 말 듣고 내 행동을 평가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 세상에 들려오는 말로 인해서 내 자신을 평가합니까? 어제 세상 들리는 달콤한 말을 가지고 그 말로 저울 삼아가지고 내 삶을, 내 행동을 평가해요? 아니잖아요. 내 삶을 평가하고 내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수술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될 때 그런 것들 전부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중환 교수가 얘기한 건 그 힘이 내 생각을 해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 예배하시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멈춰 있는 거거든요. 멈춰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용 메스를 삼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전부 제약들은 모든 것들 전부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다 제거해버려요. 다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담대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전부 다 잡다한 거 전부 다 흘려버립니다. 다 흘려버려. 그러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뭘 메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서 삼아가지고 하나 예수께 다 수술해 주잖아요. 쓴뿌리 다 제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큰 걸작품이 되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배하는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나를 수술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최고의 걷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걷작품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